스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왜 다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죽어가세요? 힘들 내시고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동네가 알다시피 되게 어두워서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제대 앞에 대림초가 4개가 다 켜졌고 성당에는 구유가 이쁘게 잘 꾸며졌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다음 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모두들 판공성사로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와 함께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짐승의 똥냄새가 가득한 마구간에 오셔서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당신의 몸을 눕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모시게 된 구유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유에 대한 묵상입니다. 제일 먼저 구유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구유는 텅 비어서 있었습니다. 짐승의 여물로 구유가 가득 찼더라면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유는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얻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신앙인의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면서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 좁고도 험하며 구원으로 가는 문은 너무나도 좁기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욕심마저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집착마저도 버려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며 그 문은 좁기만 한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겨운데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싸들고 가기에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찌꺼기들을 우리들은 버려야만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은 흔히 기도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달라 기도를 하지만 실상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오히려 반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없애달라,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게 도와달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달라 청하고 있으니 태반이 넘는 경우가 그 길 가까이에 가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유에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구유가 비어 있듯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을 이제는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지 못하면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고집들, 내 아집들, 나의 독선들, 나의 교만들, 나의 위선들,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야만 하느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차서 힘을 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이득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유는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유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좋도록 늘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신기하게 예수님을 로마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민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리고 제3세계 유색인종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늘 낮은 자리에 해야 됨을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눈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늘 낮은 자리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늘 뒤처지는 자식이 눈에 밟히듯이 하느님 역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성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만큼은 하느님께 선물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들이 오히려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난 한 해 동안 뭐뭐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드렸지만 제대로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만큼은 하느님께 남들을 대신한 희생의 선물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선물들, 그리고 다른 이들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의 선물들을 많이 드리는 은총의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